히브리서 11장 3절로 4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요즘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데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섬기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아이들하고 다시 현장 예배를 또 복귀하고, 그리고 복귀하는 가운데 복귀된 아이들도 있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린 아이들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스스로 믿음을 더 지킨 아이들도 있고, 더 성장해서 온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죽은 아이들도 있고,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에 다닌다 말하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지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힘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 뭐 능력을 행한다, 믿음이 있어야지 뭐 회복을 경험한다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막연한 그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은 제 안에만 있는 고민이 아닐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수요 오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조명해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해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상반기 내내 좀 믿음을 좀 파헤쳐 보려고요. 그냥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믿음 말고, 그냥 막연한 믿음 말고 어떤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믿음이고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 히브리서 11장엔 굳이 왜 믿음장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나열해놨고, 히브리서 11장엔 굳이 왜 이렇게 믿음을 반복해놨을까? 그냥 믿음 하나면 되는데 그 믿음을 굳이 사람들을 얘기해가면서 인물을 들어가면서 믿음을 나열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죽었고, 그죠?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다시 믿음장을 기록한다면 누가 돼야 될까?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 믿음장의 주인공들이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 내가 장착해야 되는 믿음은 무엇일까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쭉 하나씩 그냥 아주 그냥 조목조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선교를 좀 다녀왔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약간 마음이 좀 짐이 있어서 코로나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팀원들을 모집해서 베트남 선교를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신 것처럼 갔더니 내가 한 게 아니라 벌써 다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알아서 은혜들을 받고, 알아서 역사가 일어나더니 알아서들 다 이렇게 선교가 좋구나, 뭐 이렇게 예배가 좋구나, 막 이렇게 고백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다르구나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같이 간 팀원 중에 한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제가 한성교회를 처음 왔을 때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고 장결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던 아이예요. 장결자에. 그런데 그 아이가 요번에 베트남을 가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친구 좀 우리 아들 좀 데려가 주세요. 속으로 얘가 교회를 나오나? 그런데 아빠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가겠다면서 선교 모임에도 꼬박꼬박 참여를 하는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웃으면서 너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희죽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전사님, 저 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이제 20살이 됐는데 저 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아니 언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 언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작년부터 조금 바뀌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 준비가 이제 바빠서 더 이상 대화를 못 나누고 거의 선교 일정이 마칠 때 제가 그 친구랑 베트남에서 좀 이렇게 길게 대화를 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얘는 교회를 안 다닐 것처럼 생겼어요. 생긴 게
왼쪽 팔 오른팔에 문신이 있고 그냥 이렇게 피어싱이 뭔지 아세요? 쇠 고리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달고 살고,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너는 교회 안 다닐 애처럼 생겼는데 혼자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혼자 울더니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길게 대화를 했어요. 이름을 밝혀도 되나요? 양이야. 양이야, 너 어떻게 변화됐어?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럼 언제 변화됐어? 그랬더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작년 여름부터 교회가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뭔가 모르게 뭔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스스로 나왔어. 그랬더니 그래서 교회에서 뭐 연락이 오셔가지고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또 은혜를 혼자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 어렸을 때는 물론 다녔죠, 교회를.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은 것 같아? 왜 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명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할머니가 기도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도해줘서 자기가 지금 다시 돌아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수를 치면서 야, 네 이야기는 내가 교사대학을 다니면서 너 이야기는 간증을 꼭 해야 되겠다. 우리가 뿌리는 씨가 지금 열매를 맺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렇게 너처럼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넌 정말 문신 지우지 말고 드러내고 다녀라. 그래야 너 같은 애가 이렇게 자꾸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러면 애들이 봤을 때 아, 저런 형도 변화됐는데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를 되게 도전이라도 받지 않겠냐. 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다니는 게 난 너무 좋다. 그랬더니 막 약간 어깨가 또 이렇게 올라가더니 아,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반팔을 입고 베트남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그런 대화를 오래 하면서 저도 저를 봤을 때 내가 언제 변화됐었지? 물론 저도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었고 엄마 아빠와 상관없이 나의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믿음이 장착되어지고 믿음이 자랄 때가 있어서 지금 이 사태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저러할지라도 우리 이 수요 오전 예배는 온 세대 예배잖아요. 우리만을 위한 기도의 모임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가정의 믿음의 파수꾼들이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에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모든 세계에, 믿음으로 모든 자식이, 믿음으로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모든 부모가, 믿음으로 모든 사업이, 믿음으로 모든 학업이, 믿음으로 모든 비전이, 믿음으로 모든 인생이 이 세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은혜받고 축복받고 해결받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가시는 우리 수요 여성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도대체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의 그 믿음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냥 믿겠습니다.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주세요. 그냥 그렇게 막연한 믿음 말고요. 첫 번째 믿음은 아담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만나볼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담도 아니고 아벨입니다. 아벨은 성경에 그렇게 많은 장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장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첫 번째를 장식하는 인물이 바로 아벨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 거였기에, 도대체 우리가 먼저 장착해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아벨을 가장 첫 번째, 물론 이제 태생 순서로 났을 수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아벨을 살펴보냐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벨은 대표하는 게 있습니다. 아벨을 하면 뭐가 딱 생각나십니까? 살인이요? 제사요? 그렇죠. 예배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일학교에서부터 알았던, 배웠던 믿음으로 아벨은 그냥 예배자. 우리의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 못 드리면 죽는다. 뭐 이렇게인가요?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야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창조된 원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장착해야 되는 믿음,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드렸으니까 오케이, 게임 끝.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게임 끝.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게임 끝이야.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내가 오늘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렸으면 1시간 복을 받겠구나, 이러한 그 종교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다시 새기는 것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아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 한번 보시면 아벨을 제사를 통해서 도대체 바른 예배자의 모습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게끔 해놓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참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사지선다가 아니라 2명만 비교해 놓으셨어요. 아벨과 가인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바른 예배자의 믿음이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바르지 않은 예배자의 모습인지를 2명을 비교해서 딱 설명을 깔끔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우리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건 다 떼고 오셔야죠. 그죠?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거, 그죠? 이 정도는 제가 막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다 떼고 오신다고 치고, 그러면 거기서 보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정도도 아시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핵심 구절로 들어가서 도대체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모습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 4장 3절에 보면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뜻은 이들이 크고 난 후에 라는 말도 있지만, 농사를 다 짓고 난 후에 결실을 볼 때 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굳이 여기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냥 가인과 아벨로 비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입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농사를 지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마무리를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거두는 세월이 지난 후에, 결실을 보는 그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1년의 농사가 끝났을 때에, 세월이 지난 후에, 어쨌든 결실을 볼 때라는 뜻이에요.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리고 아벨은 뭐라고 나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했더니 또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기름진 것으로 드려야지, 고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비건이에요? 아니면 우리 그 비건의 반대말이 뭐죠? 하여튼 간에
그렇게 뭐 하나님 뭐 고기 아니면은 뭐 영광을 안 받으시고 채소 따위를 나한테 드릴 수가 있느냐, 이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차이점은 가인은 채소를 드렸고 농작물로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드렸으니까 너 채소 드리지 말고 고기 드려 뭐 이래가지고 효도 선물은 소고기가 최고야 막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뜻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다시 한번,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였죠?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첫 새끼를 드렸대요. 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첫 새끼를 낳았을 때 아벨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아벨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를 묵상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은 내가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저녁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시작도 하나님으로 끝도 하나님으로 마치는가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믿음은 이 아벨의 믿음입니다. 이 아벨의 믿음은 야, 기름진 것으로 드려, 첫 새끼로 드려야 돼, 그것이 아니라 처음 낳았을 때부터, 첫 새끼를 낳았을 때부터 이거는 하나님 거야 라는 아벨의 중심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첫 새끼를 낳자마자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언제 드렸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드렸어요. 지난 후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가인도 똑같이 세월이 지났고 아벨도 똑같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드려야 되는 시기는 같았습니다. 둘이 예배를 같이 뭐 따로따로 드리다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 예배 안 받는 것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걸 보고 가인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 가인이 열이 받아서 하나님 어떻게 내 동생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그리고 열이 받아갖고 그 열을 참지 못해, 분함을 참지 못해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농작물과 기름진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십니까? 라고 되묻는다면 거기에서 농작물과 첫 새끼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 놨다는 겁니다. 구별해 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가 오면, 그게 언제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기억해서 그 양을 잡아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중간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마지막까지 어떤 게 첫 새끼였지? 구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분하며, 저 양이 첫 새끼야, 쟤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얼마나 구별해가지고 따로 구분해 놨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어떻게 마감할 것이냐, 1년을 어떻게 시작하고 1년을 어떻게 마감할 것이냐, 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이냐,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그냥 살아, 야 일단 그냥 가, 일단 그냥 해, 이런 사람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중간도 하나님께, 마지막도 하나님께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의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벨의 그 믿음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할렐루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예요. 더 나은 제사.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는데, 그 뒤 보니까 더 정말 도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벨은 성경에 그렇게 많은 장수를 기록하지 않아요. 막 아벨이 무슨 인생 가운데 막 세상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하고
무슨 막 이렇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벨의 그 살아있었던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첫 새끼를 시작부터 세월이 지난 후까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중심이 그냥 하나님께만, 이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만 온전히 맞춰진 삶이 아벨의 삶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장착돼야 되나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아벨의 믿음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난 하나님 앞에 살 것이다. 난 지금도 하나님께 살아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는 삶, 이 삶이 곧 아벨의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이 가인을 한번 봤을 때, 그러면 그 반대는 가인입니까? 가인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 일부러 굳이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더 기록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보시면 제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제물 먼저 뭐가 먼저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농작물, 첫 새끼, 기름진 양,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을 더 먼저 보신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나의 중심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나의 헌신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먼저 보시고 나의 봉사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먼저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태도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가인은 뭐가 달랐나 이거예요. 뭐가 달랐길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몹시 변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인자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구나가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에 살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기에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산 그 중심이 먼저 문제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인이 살인을 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가인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농작물을 드릴까? 이게 아니라 가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시기가 되니까, 야 드리라고 하니까, 야 나오라고 하니까 일단 나가고 보자, 일단 드리고 보자, 일단 섬기고 보자, 이랬던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중심부터가 하나님이 먼저예요. 진군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행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먼저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면 교회에서 말하는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양육, 어떠한 말씀, 어떠한 봉사, 어떠한 헌신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막 부족함이 없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프로그램, 그 다음 헌신, 그 다음 모임,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먼저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진구식 나오는 것도 기뻐요. 이게 회복돼야만 행축이다! 하하! 이러지. 하하래. 이거는 뭐가 빠진 삶이다? 하나님이 빠진 삶이다.
가인과 아벨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행위도 똑같았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시기를 지키는 것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가서 제단을 섬기는 것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뭐가 달랐어요? 중심이 달랐어요. 준비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왜 이걸 준비하는지, 왜 이걸 나오는지, 왜 교회를 내가 걸음을 하는지, 내가 왜 주일을 섬기는지, 내가 왜 진군식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중심된 삶은 완전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살인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분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벨의 삶은 하나님 중심된 삶이었어요.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빠지고 행위만. 일단 쳐내자. 야, 일단 쳐내자. 우리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야, 일단 쳐내. 많이 와야 돈 받아. 야, 전도비 이러신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그런 교구는 상을 안 주세요. 어떤 분들에게 먼저 주세요? 아, 하나님 너무 사랑해. 이번 행축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실까? 중심부터 하나님께 드린 교구, 중심부터 드린 삶, 중심부터 드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도 아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시나요? 우리 함께 너무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칠 건데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태생부터 믿음이 바뀌었고, 야, 태생부터 믿음이 달랐어 라고 하면 난 가인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는 왜 믿음 없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태생부터 다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시면? 구하게 하시면, 사모하게 하시면, 욕심내게 하시면, 하나님 나도 갖고 싶어요 믿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이러한 욕심을 내게 하시면, 사모하게 하시면 뭐 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는 취학부 캠프를 섬기고 왔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00명이 넘게 우리 아이들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가는 이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들, 2학년 애들 이런 애들은 사실 이런 캠프도 처음 갔을 뿐더러 엄마랑 떨어지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런 애들이 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꾸준히 캠프를 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했어야 이게 어색하지 않은데, 코로나 기간 내내 방에서 집구석에서 뭐 그냥 줌으로 안녕 뭐 얘들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모아놓고 막 불쏘시개처럼 막 주여를 외쳐라, 막 무릎 꿇어라, 막 이랬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아궁이를 태웠단 말이에요. 야, 불을 지펴야 된다. 애들이 놀래든 뭐하든 불을 지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저녁 설교 두 번을 다 하는데, 원래는 막 좀 재미있는 설교, 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막 전투 막 이런 설교 하려다가 아니다, 처음부터 그냥 아이들을 아주 그냥 이렇게 꽈야겠다 해가지고 십자가부터 설교했어. 십자가.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장난치더라고요. 알아요 나도 십자가, 알아요 나도 십자가, 아 그거 알아요 예수님 그거 못 박은 거 알아요 막 이러면서 자꾸 만담 설교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하고, 두 마디를 하면 세 마디를 하는데, 처음에는 받아주다가 마지막 가서 제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야! 네가 십자가를 알면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막 게임하다가 뭐 발 다쳤다고 나와가지고 누워있는 애, 갑자기 뭐 담이 왔다면서 누워있는 애, 머리 아프다면서 예배 안 드리겠다는 애들, 막 이렇게 누워있었던 애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너는 어깨에 담이 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린다며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못이 박혔는데도 너를 위해 못이 박힌 거야 막 이러면서, 너 무릎을 못 꿇어, 멀쩡한 무릎 갖고 예수님은 지금 못이 박혀가고.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애들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욕심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1학년이라고 못 받는 거 아니고 6학년이라고 꼭 받는 거 아니다. 어른들만 은혜 받는 거 아니고 엄마 아빠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막아놓지 않으셨다. 단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도 은혜 받고 싶어요 말하면 주신다. 하나님 나도 믿음 갖고 싶어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에 아이들은 순수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순수하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도 믿음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아벨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하나님 내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만 중심되는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자로 살기로, 주님 앞에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의 죄의 길에,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이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아멘.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옵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고백합니다. 이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벨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주여 한 마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중심을 드린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되는 것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기쁨된 생각, 기쁨된 결단, 기쁨된 헌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